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 참 중요하죠. 주님의 길을 알아야 우리가 제자의 길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모르고 제자의 길을 알 수가 없죠.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슬픈 감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회개는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죠? 아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죄인이다, 슬프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게 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슬픈 감정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이끌었지만 구원을 주는 세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 뒤에 오시는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례를 베푼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읽은 본문까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이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론. 여러분, 책의 서론은 뭐냐 하면 책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이제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잘 배우면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병자를 고치고 나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는,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죄사함이 나타나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딱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어디 가서 나오냐? 결론 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빼고 모든 주제가 이 서론에 요약되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 가지인데 우리 주님의 세례, 우리 주님의 광야 시험,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의 복음 전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전 생애와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나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 주님의 생애와 사역은 1차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둘째, 따라하세요. 둘째,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잘 알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주님의 본보기를 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가면 틀림없구나, 그 본보기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았어요.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탄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직접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답이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까지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된 장소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무시받고 차별받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가서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는 무시받던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 정착을 시키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는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막 피가 섞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교가 막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야, 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다. 여기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상종하면 안 되는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차별 딱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별받는 곳, 죄인들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반란이 자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볼 때, 야, 저기는 반란이 일어나는데 항상 감시하고 항상 의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늘 예루살렘에서는 이 서기관을 보내서 감시하고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기 예루살렘 쪽에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왕족에서 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목수의 아들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해요. 여러분, 중심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중심부로 여겼던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베드로와 제자를 만나십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허점을 찌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의 허점을 찌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늘 뭘 생각해요?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인격, 지성,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못해, 뒤로 뺄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죄짓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이 죄짓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죠?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다 같이 죽었다 그랬어요. 다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으로 세례받고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동일한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자기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낮추어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의 심판을 몸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세례와 일반인의 세례는 세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물에서 올라올 때, 여기 보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갈라졌다는 말은 헬라 말인데 찢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면 닫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찢어진 건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닫아요. 찢어지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글로.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장막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장막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개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심으로써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못해요. 문을 못 닫아요.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문을 여시는 사건이 이 예수님 사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도 찢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이 맞춰지기 직전에도 찢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대표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문을 여시는 사건이 바로 이 주님의 세례 사건이다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헬라 말로 스키조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두 번째, 주님의 세례가 우리와 다른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했다 그랬죠. 놀랍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 2절 뒤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똑같은 사건이에요. 주님의 세례에서 신약에 들어와 최초로 성령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아무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때 성령이 이제 임합니다. 특히 입다라든지 운니엘이라든지 이런 사사자 같은 사람들,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왕을 뽑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인데, 무엇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첫 사역을 출발한다는 뜻이 바로 이 세례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처음에 보면은 곧이라는 말이 나와. 곧. 참 재밌어요. 이 곧. 마가복음이 참 재밌는 성경인데 정말로 이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전체 51번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41번이 마가복음에 사용돼요. 그런데 1장에만 몇 번 사용되는 줄 아세요? 11번 사용돼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혹시 볼펜 갖고 있으면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드리는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10절 처음에 보면 곧하고 나옵니다. 그죠?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쳐봐. 그래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기억이 나신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또 성령이 곧 예수를 나오죠. 곧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하면 18절. 18절에 가시면 한 장 넘겨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에 봐도 처음에 뭐가 나와요? 곧 부르시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28절 가보세요.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0절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곧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 하면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자, 곧 나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곧 보내시며 그랬어요. 자, 이 곧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달 있다 실천해야 돼요? 곧 해야 돼요? 곧 해야 돼요. 왜? 한 달 있다 있으면 마귀가 다 우리 말씀 뺏어가 버려요. 그죠? 우리가 주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탁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 1년 있다 해야 돼요? 곧 해야 돼요? 곧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일은 즉각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가는 곧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곧 잘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곧 하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즉각 그냥 말씀만 오면 아멘 순종하고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 근데 이게 예수 오래 믿다 보면 벤질해져가지고 벤질 마음이 길가밭이 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가. 그죠? 다 그냥 마귀가 와서 주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우면서 즉각 실천하자. 즉각 순종하고 즉각 실천하자. 이게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세례가 특별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에 다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그에게 주었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제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을까? 우리 주님에게만 들렸을까? 어려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들은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 본 거예요. 우리 주님만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독특하게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뭘 봤냐 하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는 걸 세례 요한이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세례 요한에게만 이 사실이 보인 겁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몰라요. 참 놀랍게도 몰라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알아. 심지어 마귀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막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 다물어. 떠들지 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하고 주님이 꾸짖어요. 이방인 백부장도 십자가의 아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어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여야 되고 메시아는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고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독립시켜야 되고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마가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있을 때만 우리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아래 있는 백부장은 우리 주님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12제자처럼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도망치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신앙 다 팔아먹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마가가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자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사역이 우리 주님의 세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례는 첫째, 희생제물로 심판을 받으면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출발이 되는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그런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승인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이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이것은 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본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면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돼.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우리 주님이 세례 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 만방에 다니면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시험입니다. 주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도 곧이라는 표현이 나와. 곧. 세례 마치자마자 성령께서 세례 받을 때 내려오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몰고 가셨다. 몰고 가셨다. 아유, 급하게 몰고 가셨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안 주신다고 생각해. 그죠? 또 모든 어려움도 고난도 성령 충만하면 다 피해가게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욕심은 정말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을 광야로 몰고 갔어요. 왜?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실패한 이 사탄의 시험을 주님을 통해 승리하시도록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오면 무조건 실패했고 굴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이 감옥에 그대로 인류가 갇혀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의 이 세상의 세상과의 권세 통치자는 누구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인 것을 우리 주님도 인정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가 그 주관자는 누구다? 이 사탄이다. 왜?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종로로 타던 이 사탄의 감옥에서 건져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사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사탄에 굴복하는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의 가두리에 여러분 이 어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서 종종 실패해요. 종종 실패하고 종종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다시 이쪽으로 옮겨진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탄은 이기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면 이 사탄의 나라는 다 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실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이 시험받은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다 특징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도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꼴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셋째,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신성이신데 왜 이 세상 일에 자꾸 간섭하십니까? 이 세상 일은 바로 내 건데, 이 세상의 권세는 이 사탄의 건데 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권세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지 왜 사람이 되셔서 내가 통치하는 이 세계를 무너뜨리십니까?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은 참 재밌게도 간단하게 적었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끝! 놀랍죠? 왜? 마가는 그 얘기를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꺾었다. 그거 하나면 끝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적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지 않았습니다.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지 않았던 것은 사탄이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났느냐?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 끝까지 사탄은 계속 유혹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주님 앞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귀신들이 나타나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죠. 헤롯 당원들이 또 예수님을 괴롭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까지 찾아와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예수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로마 총독, 그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로마 군병,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주님을 말리는 베드로까지 다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주님과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 사탄의 이 장난질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할 때가 언제였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해가지고요, 주님 칭찬받고 지금 막 신났을 때, 그때 마귀가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 사역을 방해하잖아요. 십자가 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기도가 닫히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도 그 짓을 한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자, 오늘은 보니까 또 주님이 이 광야에 계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들짐승은 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는 온갖 대적자들, 이들이 이 주님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거기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샬롬이 일어나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게 다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셨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대적자도, 그 어떤 원수도 우리 주님은 평화를 유지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많은 대적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의 보호와 도움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험 받을 때 들짐승도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어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세계를 봐야 되죠. 우리 주변에는 항상 들짐승이 있고요, 항상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 고난받으면서 아유 왜 천사를 안 보내주시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천사가 지켜주는 거지, 죄 짓고 죄 졌으면 벌 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그거는 착각하지 말자. 여러분, 사탄이 주님을 시험한 것 같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계속 시험합니다. 비록 사탄은 주님에 의해 영적으로 패배하여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약해 실족한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베드로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탄을 제어하고 사탄을 추방하는 그런 영적인 권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 그렇군요. 우리 주님이 시험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시험받았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셨어요. 자, 우리 주님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시작된다. 참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화려하고 폼나는 그런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 보잘것없는 성도 몇 명 되지 않는 이 개척교회 안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원미동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요한은 헤롯 왕의 비윤리적 행위를 비판했고 감옥에 갇혔다가 목에 베어 처형됨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였습니다. 14절 보니까
한번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네 가지가 다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복음이라는 말, 복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회개, 그다음에 믿음. 이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말 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 회개, 믿음.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탄의 나라가 다 만기가 됐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이 말은 사탄의 나라가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사탄의 통치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때, 이때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사탄의 나라가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시작됐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몇 번 사용되냐면 13번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 배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이제 배워가겠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만 배울 거예요. 개념만. 그 중요한 개념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차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평화가 있고 악으로부터 이겨내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래요. 자, 이 말은 주님이 세상의 정치의 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를 주겠다, 세상 통치권을 주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정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 정치에 이거를 주님이 장악을 하려고 하시지 않은 거예요. 세상 정치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엉터리 일부 이 목사들이 교회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정치에 이용하는 일이 오늘날에 부쩍 많아졌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신천지와 이 통일교 같은 사람들이 이 정당에 자기 사람들 집어넣어갖고 그걸 장악을 해가지고 정치권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도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정치와 관련이 없어요. 그것이 우파든 좌파든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거부하셨어요. 주님이 시험 받을 때. 주님이 거부하시고 하지 않은 일을 왜 주님 이름을 팔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죠. 이건 사탄의 역사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영적으로 구분하세요. 정치를 가지고 교회를 파는 것,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경계하시고 절대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자라요? 겨자씨처럼 자라요. 눈에 보이듯 안 보이듯이.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살아요.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또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나그네는요,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세상에 올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며 살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작은 변화도 일어나고요, 큰 변화도 일어나요. 회개를 한 사람은요, 즉각 그만둡니다. 곧 따라해 보세요. 곧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주여 저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떠나서 주님을 마음에 담게 하소서. 그러나 지금 마시고 나중에 하소서. 그런 말이 나와. 이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결단을 못해. 하나님 지금 하지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러다 영원히 못하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죄로부터 가벼워져요. 욕심에서 가벼워집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집착에서 가벼워져요. 여러분, 다 놔도 아무렇지도 않아. 다 놔도. 움켜줘도 무겁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허탈해.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비워도 가득 차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둘째,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르다 보면 성령이 동행하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내 마음과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된다.